피에 적신 옷,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죠.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한 선악과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로 마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제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하는 것은 음란한 짓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따라오냐면 거짓말하고 같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음란만 있지 않겠어요? 거짓은 없고요. 아니에요. 음란과 거짓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음란한 거고요, 음란한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탐심을 가집니다.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여자다라고 할 때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따라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사귀는 남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음녀다, 음란하다 이거를 심판해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하려면 음란한 그 음녀가 파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음녀라는 어떤 그 성질, 그러니까 음녀라는 그 성격이죠.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이 죽어야 하고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돼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음녀는 음란과 거짓이라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음란과 거짓이요. 이게 있는 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최전사 한 얘기처럼 진짜 세상에 나가서 놀기라도 실컷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거짓말하면 이건 무조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음란과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적어도 거의 다 용서는 돼요. 거의 다 용서는 됩니다. 근데 음란과 거짓이 있으면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때까지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면 이제 또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회개시키는 게 또 교회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피 뿌린 옷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면 뭐가 속에서 증가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축소되고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내 몸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은 성전에게 죄를 짓는 거고요, 공동체를 이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동체에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뜨리는 건 자기가 깨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깨뜨려지면 그 사람은 교회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범죄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범죄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범죄죠. 교회에 대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어쨌든 둘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조심해야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개인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진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이 있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껄끄럽고요, 자기도 성전인데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껄끄러워서 도저히 안 돼, 이게. 자기 스스로도. 근데 교회에 모였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 정신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공동체가 이미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은 벗어나야 되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음란했다, 뭐 거짓했다,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 이거는요, 다시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진실하기 전까지는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서 대충 그냥 용서한 거로 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완전히 문란해지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상 천국, 교회라는 천국을 유지하고 교회라는 천국을 다녀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들어도. 왜?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막는 자예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못 듣게 해요. 못 알아듣게. 자꾸 까먹게 만듭니다. 결심은 하죠. 말씀 들을 때는 결심하는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똑같아요. 마구나요. 안 된다 이제. 사람들이 음란하고 거짓하면 못 벗어난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완전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못 벗어난다, 이건 불가능하다네 그러잖아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가만 안 둔다니까요. 자기의 죽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자기의 죽음이 오는 것이,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죽어야 되느니라, 그냥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이게 설교 듣는 태도예요. 그래야 해결돼. 그래도 마귀가 계속 침투해. 이 사람은 넘어졌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졌었기 때문에 계속 침투한다고요. 그거 이겨내려면요,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마귀가 어둠이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게 말씀이야.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못 이긴다니까. 나는 음란에 걸린 사람, 거짓에 걸린 사람, 내가 스스로 이겨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제가 수백 명을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가르친 사람이야.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건 스스로 못 벗어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뒤지게 의도 터져야 돼요. 말씀으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뒤지게 의도 터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거요? 스스로 노력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천국 가게?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살아있어요. 개성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셔야지. 아유, 우리 교회 다니는데 뭐 지옥 갈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뭐 패배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쨌든 천국 가게 하려고 어쨌든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저는 빛의 갑옷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게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거룩과 진리입니다. 거룩함과 진리, 그게 있으면 천국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거룩함과 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랑, 은혜, 구원, 이거고요. 우리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은혜를 주셔야 돼. 사랑을 주셔야 돼. 구원을 주셔야지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거룩한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야.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나셔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결혼 초대장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결혼 초대장을 누가 받느냐? 말씀이 된 사람, 참되신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이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타깝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한 사람도 주님의 품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증거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드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되시라고. 사람이 뭔가 행하는 거는요,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거 쉬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 매일 읽으셔야 돼. 기도 매일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또 무슨 수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막 천국 가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번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사람을 밟아 그 피가 자기의 옷에 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흘린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어린 양이 그 피를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이 그래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느냐? 심판해야 깨끗해지니까. 심판해야 깨끗해지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왜 혼내느냐? 혼내야 깨끗해지니까. 혼내야 회개하니까. 깨끗함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자,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없는 사랑? 야 대충 넘어가자, 난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 너 잘하겠지 뭐, 난 널 사랑해, 난 널 혼낼 마음도 없어. 그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반드시 혼냅니다. 심판해야 깨끗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죄를 지었어요. 불안해져, 괴롭죠,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면 평안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핑계를 잡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핑계를 잡고 사람들을 원망할 핑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핑계예요. 회개하려는 사람은 감시자가 감시할 때 감시하는 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할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어차피 회개하고 싶어 했으니까 회개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잘 생각해요. 회개하려는 율법이 감사합니다. 성경의 율법이죠. 율법책이잖아요. 성경이 율법책입니다. 여기 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근데 진짜 회개하려는 사람은 그게 감사하다니까. 율법은 죄를 계속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숨 막히는 겁니다. 저도 다 알아요. 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이 막히는 겁니다. 회개하려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복음이 됩니다. 율법이. 어차피 회개할 건데 율법이 왜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회개할 건데, 자기가 어차피 회개하려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생각해 보시라고. 오히려 감사하죠.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했으니까, 자기를 감시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시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옆에 감시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회개하려는 사람한테는. 잘 생각해 보라고. 생각 차이야. 마귀가 다른 생각을 주면 이상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괜히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 안 괴롭히는 거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자기가 어차피 회개할 건데 자기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 나 감시 좀 더 해줘. 나 헛단 생각 안 하도록, 나 헛짓 안 하도록 나 감시 좀 더 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율법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율법이 감사하다 이 말이야. 율법이 은혜로 여겨지면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율법이 드디어 나에게 은혜로 여겨졌다 이러면 그게 감사,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는 순간, 그게 회개야. 율법이 율법으로 있으면 무섭죠. 왜 무서워요? 네가 계속 죄질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없었으면, 이 율법이 없었으면, 감시자가 없었으면 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근데 회개하려면 감시자가 있는 게 좋은 거고 율법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회개할 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목사든 전도사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장로든 집사든 똑같이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꼭 뒤에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꼭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투명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투명했다면 앞에서 얘기했어야 돼요. 목사 앞에서 얘기했어야 돼. 맞죠? 투명했으면 목사 앞에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투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만나고 뒤에서 연락하고 뒤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투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투명하지 못하다. 투명하게 살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투명하게 살면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파괴꾼이 있었고 그걸 듣던 김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 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김 집사는 아들보다 훨씬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구분을 못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더 믿음이 확고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올바른 신앙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도 몰라. 교회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앓는지 몰라요. 김 집사도 지금 회개해서 교회를 얼마나 잘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 것처럼 더 튼튼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편안한 침대처럼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흔들림 없는 편안함, 평안 가운데 주의 일하는 사람들. 그냥 어차피 교회에 소속돼서 내가 여기에 그냥 충성해야지, 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데, 회개하면 더 큰 믿음을 갖는다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하나 못하냐고.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모두 그 죄의 열매로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편안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요. 근데 회개하면 편안해져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회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회개 말고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진짜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생각을 바꾸게 되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결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빗나간 자신을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회개고, 관역에서 벗어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이거요. 이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서운하게 마음을 갖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이탈해버리거나, 또 목사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왜 들었겠어요? 교회 중심이 아니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주님 중심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중심이 안 됐어요? 잊어버렸으니까. 이게 잊어버리지만 않았었으면 계속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교회 중심으로 계속 관역으로 돌아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셔요. 성도는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기를 죽여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회개고,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목장이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목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보고 아이 대충 넘어가 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면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피를 생각하기만 해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뭐 자존심? 뭐 교만? 뭐 승질나? 화나?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왜 화나요? 왜 자존심 세우고 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겠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돼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도 많이 말한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사탄 된다니까요. 겸손하셔야 은혜를 받아요. 율법으로 얻어맞아야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맞지 않으려는 자를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넘어뜨리고 끝내는 자고, 하나님은 부셔서 다시 건축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림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 자신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습니까?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체가 하늘로 태어난 영의 세계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리모델링된 재건축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걸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범한 죄입니다. 주님의 몸을 파괴하려고 한 죄에 걸린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자기가 공동체를 깼는지 그것도 생각도 못합니다. 목사 마음을 그렇게 섭섭하게 만들었는지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목사 마음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었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노림수인지도 모릅니다. 무식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설마 이 정도쯤이야 주님이 노하실까? 진짜 노하십니다. 그건 아니야. 너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요, 죄짓고는 못 살도록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셔야 돼. 왜? 다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떳떳하게 사셔. 아예 회개하고 떳떳하게 사셔. 그게 훨씬 편이야. 그게 훨씬 편이야. 율법이 자기를 심판해야 그게 복음입니다. 교만은 부셔져야 돼요. 원상복구가 돼야 그게 회개예요. 원상복구 돼야. 처음처럼 돌아가셔야 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회복될 때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장원과 공동체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막 사랑이 없어서? 아유, 물어보세요. 사랑 엄청 많아요. 저 정이 없어서? 정도 엄청 많아요. 제가 초코파이를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사랑으로 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양심에 꺼리면 교회 하면 제가 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근데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한테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 못 됩니다. 왜냐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자기 혼자 사는 거는 혼자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범죄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교회를 깨는, 그리스도를 깨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 심판받아요. 큰 심판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회개해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설교의 주된 목적이죠.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게 교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의 목적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 사랑하게 하려고. 이러다가 교회 서로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게 하늘 천국이 되는 거고. 이거 끝이에요. 그거로.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설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됨,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이게 결론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천국, 땅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아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죄지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뭐 용납해 주셔요, 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아십니까? 음란하고 거짓하고 폭력이 있고 얼마나 난리인데, 세상의 교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걸 교회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회개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거룩한 교회로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성령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그 진정한 교회, 그 성령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만드는 거야. 여러분 회개시키고 여러분 회개하면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는 남녀의 사귐을 건전하게 지지해 주는 곳입니다. 건전하게입니다. 우리 교회 남녀 사귀는 사람이 있죠. 뭐 여자라는 여자는 처음 겪어봤다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남자라는 남자는 두 번째 겪어봤나? 처음 겪어본 사람이 여기 이제 앉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사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너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된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뭐 삐지거나 이런 표시내면 안 된다. 남자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데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남자한테, 얘가 좀 성질이 좀 이렇게 드세거든요. 더럽다고 할 뻔했네. 드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너무 순하고, 처음 여자를 겪어보니까 이 남자가, 그래서 제가 얘한테 눈물 쏙 빼놓게 많이 혼냈습니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사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건전하게 사귀어야 된다. 건전하게. 여기 남자애는 뭐 엄청 건전하게 사귀려고 하더라고요. 뭐 뽀뽀밖에 안 했다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젊어서 그런가, 이제 한갑이 한 1, 2년 남았는데요. 젊어서 그런가 엄청 뭐 그냥 개방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 젊은 사람들을 그러는 편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음란과 거짓입니다. 이건 용서 못해요.
제가요. 아무리 제가 그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음란과 거짓은 용서 못해요. 그거는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교회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침투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녀가 사귀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남녀가 사귀었습니다. 건전하게 사귀었으면 그래도 인정해 줬을 겁니다. 근데 건전하지 못하게 사귀었습니다. 그냥 용납해 주면 교회가 문란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과 먹었으면 가죽옷 입히고 하나님도 쫓아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쫓아냈겠어요? 선악과 먹었으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마련해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음란하고 거짓하면요 무조건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마련해주고 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답이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것은 아름다운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정이 생길 때까지 서로 지켜줬어야 되는 거죠. 성적인 것은 성경에는 가정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 방치했을까?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그런 짓 하면서 돌아다닐까? 못하죠.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반드시 그 부모가 보호했을 것입니다. 지켜줬을 겁니다. 가정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기다렸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청년처럼 말이에요. 표정들이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니지? 표정 이상한데? 엄마가 뒤에 보고 있다. 우리가 짐승같이는 살지 말아야 하지 않나.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게 존중이고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상대방을 억지로, 그건 죄입니다. 범죄.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일단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야 회개입니다.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교회 공동체니까. 누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 감시자가 막 생깁니다. 다 눈을 쳐다봐도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공동체의 배려요,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속이고 다시 음란하니까, 거짓말하고 음란하니까 그걸 갖다가 막 자기가 숨이 막힌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려면 뭐가 무서워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른 척 하기만 해주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기를 바랄 것이지만 그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 무식함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진짜 부모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방치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기만 달라고 보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애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애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은혜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기가 출산되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감시하는 자가 먼저 필요하고 회개의 모습이 되면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시자도 없습니다. 내비둡니다. 그러면 보호해주는 기관이 없잖아. 보호해줘야 되는데,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그냥 막 방목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리에게 물려가죠. 양이 마귀에게 물려가겠죠. 생각해보세요. 그걸 알면서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그건 설교 말씀도 아니야. 그런 건 다시 원상복귀해서 함께 다 사랑하면서 살자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숨어서 원상복구가 안 되면 불안해지거든요.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괜히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어려운 거예요. 괜히 자기가 죄지면. 서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 됩니다. 서로 하나 안 돼요. 하나님과 교회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기다리는 거지.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대신 음란과 거짓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냥 그 사람만 노립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다고요. 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자기 혼자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해서 돌아오는 거. 공동체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다려주는 게 어딥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니까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회 같으면, 밖에 같으면 그 사람 뭐 상대 안 하면 끝이야. 그렇죠? 근데 교회니까 공동체로 기다려주는, 그것도 인내요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설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한마디로 개수작 부립니다. 마귀가 절대 안 떠나요. 한번 딱 물으면요. 그래서 제가 회개 웬만하면 음란과 거짓한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었다 살아나면 그때 가능하다. 그러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게 그 회개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말이에요. 죄인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죄만 지게 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몸이 계속 그쪽으로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계속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걸려봐서 알아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얼마나 진짜
급기야 살아났다고 내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된 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해보자. 죽자. 그럼 가능하다. 몸이 안 되거든. 자기 생각으로도 안 되거든.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거든. 마귀가 살아있거든. 교만하게 만들거든. 거짓하게 만들거든. 음란하게 만들거든. 어쨌든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벗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벗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죄에 걸리면 주님 몸된 교회를 범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파괴하려고 한 죄에 걸린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노림수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마귀는요, 지옥에 끌고 가려는 귀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은 경우가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교만하고 거짓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은 거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왜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는, 그래도 최선별 목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 당시에도 회개하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슴 찢어진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많은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된 사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근데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나 목장 공동체, 일반 공동체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회개하면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어요. 목장원들끼리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용서하라면 용서하면 됩니다. 남녀가 서로 죄짓지 말고 건전하게 사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일단 회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상 복구시킨 다음에 죄짓지 말고 건전하게 사귀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죄가 따라다녀 마귀에게 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는 도말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는 회개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데 이렇게 맞는다고요. 착각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범하는 죄가 되고, 교회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고 싶어서. 이사야 4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변론해서 네가 정당한 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사야 4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어서 2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싹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죄를 다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심판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도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냥 여러분 용서했다 그러니까 용서한 줄 알고 목장원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공동체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패샤, 반역죄입니다. 파샤에서 나왔어요. 이탈하다, 변절하다, 어기다. 자, 변절자라는 말입니다. 그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을 마하, 문질러 없애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문질러 없애 지워버린다. 자,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한다는 말이 자카르, 기억하다, 언급하다, 마음에 품다. 자, 네 죄 마음에 안 품을 거야. 자,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 할 거야. 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고서? 도말된다. 도말하고서. 그 도말된다는 말,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질러서 없애고 지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지르면 아프죠. 고통이 있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게 도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질러서 없애버리고 지워야 된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 26절에 대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대신 주님을 기억하라. 내가 네 죄를 다 그렇게 문질러서 고통스럽게 네 없애버리려고 할 테니까 네가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를 기억하느냐? 왜 자녀를 먼저 기억하느냐? 왜 부모를 먼저 기억하느냐? 왜 돈을 먼저 기억하느냐? 왜 네 자존심을 먼저 기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해라 이 말이야. 왜 주님을 먼저 기억하지 못하느냐? 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예요. 몰랐어요? 공동체가 눈치를 보게 했다면 그게 죄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목장이나 교회 공동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도말하시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작은 불꽃 하나가 모든 공동체에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자기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에 금이 갔다면 그게 주님을 범한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범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짓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금이 가면 주님에게 금이 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공격한 거라고.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가 됩니다. 그게 원상복교예요. 공동체가 여러분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주님께 원상복귀 시켜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과 학교와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회개해서 하나가 되어야 원상복귀되는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왜 전달될까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공동체에 서로 합쳐지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도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을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령색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며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